반갑습니다. 사천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2020년 4월 12일 우리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특성, 속성을 가지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배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또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 섭리에 있어서도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언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인데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특별하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불법이 바로 죄라고 했죠.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배웠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죄의 결과,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 바로 죽음을 당하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고, 오늘은 이러한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속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다시피 죄의 결과는 죽음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졌다 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지옥에서 살게 되는 그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그 첫 번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간들을 그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것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 단어를 우리는 언제 사용을 합니까? 잃어버렸다는 단어의 의미는 본래 주인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땐 그 물건의 주인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니까 이 잃어버린 자의 주인이 있다는 의미죠. 누가 주인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인의 주인이 되셔서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지칭하시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면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 처음 만납니다.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처음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본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가 된 우리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자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둘째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너무나 미운,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인
이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전히 죄인인 그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생겨버렸습니다.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젠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의 원인이 된 죄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던 것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자기 죄를 전부 다 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제서야 삭개오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본래 선악과를 통해 맺어졌던 그 언약은 파기되어 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우리 예수님께서 메워주셔서 다시 다리를 이어주셔서, 즉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 선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언제 세워진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 언약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어떤 말이죠?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만물이 지음 받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었을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짝사랑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서술문답 제20문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 계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천의 온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도 반응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어보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 퀴즈의 정답을 적어서 응모를 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진이, 의진이가 이 퀴즈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 교재로 나눠드린 그 교재 아래쪽에 있는 그 질문 두 가지는 퀴즈가 아닙니다. 퀴즈는 여기 영상에 나가는 것이 퀴즈입니다. 이제 지난주 퀴즈 정답자들 중에서, 정답을 보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지난주 정답 응모한 친구들 여기 이름을 제가 여기 다 적어 넣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7명입니다. 제가 투명성을 다 어쨌든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제부터 가위로 오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접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이 쪽지를 저희 집에 남는 본 도시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2사람을 뽑겠는데 제가 이 보온밥솥을 보온 도시락을 흔들다가 옆으로 뿌렸을 때 제일 왼쪽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쪽지 2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쪽지하고 이 쪽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자, 2사람을 뽑겠습니다. 따란. 이거 조작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는 분명 정직하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희율이가 첫 번째 당첨자고요. 2번째, 짜잔! 네, 한이. 이렇게 2 친구가, 우리 막내들이 뽑혔네요. 우리 한이와 희율이가 첫 주 퀴즈 정답 보낸 친구들 중에 당첨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모든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다 줄 수는 없어서 오늘은 2명만 추첨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퀴즈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응모를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성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오늘 설교 내용에 있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땡땡 언약이라고 했죠. 여기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주세요. 이것이 1번입니다. 네, 퀴즈 2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찾아 적어주세요. 지난주에 적었던 우리 성경 구절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긴데 여러분들 다 적을 수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찾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퀴즈 응모하는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네, 여기 읽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또 많은 답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밤까지만 여러분의 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까지만 여러분의 정답을 받고 금요일에 제가 추첨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토요일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목요일 밤까지 꼭 여러분 퀴즈의 정답을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